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때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적시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 지금 오늘 군대 휴가 나온 우리 분도 있고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제 인생의 큰 갈림길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내가 공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음악을 공부하러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고민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제가 상병을 달면서부터 상병을 달던 날 첫사랑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그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한번 다녀오고 지난번에 그 박지성 이야기했던 그때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군대까지 다녀온 다음에 이제 당장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 라는 이제 고민들을 했던 시간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우리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어르신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빨리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길이다 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순종해서 실제로 저는 시험을 봤어요. 제가 8월 달에 전역을 해서 그해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합격을 하고 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음악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시간. 여러분 사실 30 넘어서 음악을 하러 공부하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내가 20대일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한 1년 정도 입시 준비를 해서 영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방심을 한 나머지 학기가 이제 9월 중순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유학을 처음 가면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입국을 해서 집도 구하고 뭐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좀 찾아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꼴랑 한번 유학 갔다 왔다는 그 이상한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기 시작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영국에 입국을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이면 집도 구하고 짐 풀고 학교 수업 가면 되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제가 9월 초에 도착을 했는데 11월 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까지 이제 어디서 살았냐면 런던에 보면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박집이 있어요. 그 민박집에 보통 한 방에 2층 침대 막 4-5개씩 막 설치돼 있고 이제 그런 방에서 2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통학을 했습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통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가지고 간 짐을 하나도 풀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풀지도 못하고 책상도 없고 악기를 연습할 공간도 없고 그냥 맨날 청소한다고 나가래요. 쉬는 날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2달을 보내고
11월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스마트폰이 막 지금처럼 엄청 빠른 시대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는 빨라도 영국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지하철에서도 터지지도 않습니다, 전화기가. 태생적으로 영국은 느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입주하자마자 인터넷 설치는 한 달, 뭐만 하면 한 달, 통장 개설 한 달, 면허증 교환 한 달. 여러분 짜증 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며칠? 하루면 가능하다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굉장히 이제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그때 생각났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지난주 본문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여 따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어 멸망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반복되는 이 상황들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막 이런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어느 날이었어요. 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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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딱 켜면은 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또 자러 들어가면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제가 불만 켜고 다시 거실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불만 켜고 나가면은 나타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찍어서 그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누구예요? 쥐. 예,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이름이 뭐예요? 최가은이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쥐가 한 6, 7마리가 거실에 와서 제가 바닥에 내려놓은 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바닥에 두었던 그 쌀, 그냥 무심코 두었던 그 쌀이 원인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이제 제가 그제서야 이 쥐를 보고 여러분 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버리고 보니까 싱크대 밑으로 해가지고 다 통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쥐들이. 그래서 그걸 다 제 가구를 하나 부셔가지고 밑에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막 책도 놓고 막.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요단을 건너고 첫 시작 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너무나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 전에 읽었던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5절에 보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분 이 아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진멸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명령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상황도 이해가 지금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 혼자 잘못했는데 아간 혼자도 아니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이 진멸당하는 이 상황이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투 이전에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진멸을 예고하십니다. 7장 2절에 제가 밑줄을 그어왔는데 밑줄이 없네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명령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명령과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심지어 신약에서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파괴적이면서 공격적인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멸하라는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진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 바로 진멸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누구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늙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진멸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서의 헤렘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단어. 명사로서의 헤렘은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그리고 금지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하람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멸하라는 이 헤렘 명령은 멸하기로 작정한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무조건 파괴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라는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도 보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여호수아 6장 24절에도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에 곳간에 두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신상을 불사르고, 여러분 우상들의 그 신상을 불태우다 보면 목재 부분은 다 타고 금과 은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때 이 남은 금과 은조차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 고생을 했는데 금과 은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사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우상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대를 지나면서 등장하여 사람들을 학살하는 수많은 독재자들과 나치를 비롯해 히틀러나 북한의 우리 김모 씨와 같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렘의 명령, 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배경인 고대 근동의 문화의 의미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는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당시 3,600개의 신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우상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 땅에도 퍼져 있었던 우상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70% 정도가 메마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던 광야가 대부분이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건기와 우기로만 딱 나뉘어져 있어서 건기인 4월에서 10월은 아침마다 그저 맺히는 이슬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이 둘이 결합을 해야만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여기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날엔 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과 참배자들이 이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바알이 흥분해서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비가 와서 땅에 풍년이 임한다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던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면 여러분 당시에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전쟁의 문화로서 존재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분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마주한 가나안의 우상신들과 대항하여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전쟁.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 인생의 비밀인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오늘 백성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침. 여러분 당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를 너희가 진멸할 때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우상이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풍요와 부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곳에서 너희가 그곳 문화에 동화되어 살다 보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진멸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저주를 받고 진멸해야 할 대상, 바로 헤렘 명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누가 어겼다고요? 아간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풍요의 눈이 멀어. 그럼 뭘 훔쳤죠 지난주에?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날산의 외투가 뭐라고 했죠?
바벨론에서 수입된, 오늘날로 따지면 그 수백 수천만 원의 명품 코트와 4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우리 요즘에 아파트 분양가 정도 되는 수준의 금과 은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당시 집안의 물건들이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진멸했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렘 명령은 그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어긴 아간은 그의 자손까지 멸망당하는 이 헤렘 명령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헤렘 명령의 이유는 바로 이 땅을 통치하던 이방의 신들과 문화를 모조리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헤렘 명령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행렬의 중앙에는 법궤가 위치했습니다. 그 법궤를 들고 양강나팔을 불며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던 이 행위는 바로 예배의 행위였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될 때 가나안은 이방의 우상신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성전의 시작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바로 에덴 동산이 성전의 시작이었고,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운데 둠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의 통로로 성전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표에 보시면은 둘 다 강이 흐르거나 또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양한 보석이나 광물들이 있었고 다양한 과일들과 풍부한 먹을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산책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깃들어 있는 땅. 근데 가나안 땅도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은 바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렘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와, 하나님은 진짜 막무가내로 살육을 시도하시는 잔인한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백성을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키시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성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고 너희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시고라고 쓰인 단어 하샤크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뜨거운 사랑이란 단어로 기뻐한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또 8절에서 9절에 쭉 보시면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그 아간이 대표로 희생당한 이 헤렘 명령의 본보기 사건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진멸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가나안의 풍요함,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신들은 진짜 너희의 인생을 이끄는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은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쭉 보다 보면은요, 여호수아 9장에 이 헤렘의 명령, 이 진멸하다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불변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한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9장에 이르려면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주둔하고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나 기세등등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도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격해오는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수아에게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결국에 머지않아 들통이 나고 그들의 거짓말을 이제 알게 되고 알고 보니 그들도 진멸되어졌어야 하는 가나안의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시 2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여 이같이 우리가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긍휼을 바라며 나오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즉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의 물과 땔감을 깃는 일을 하며 오늘까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 헤세드의 은혜를 입으며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기브온만이 헤렘에서 헤세드를 입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스스로 이 헤렘의 명령의 대상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진멸하시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 가나안을 성전 삼으려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기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헤렘의 명령을 주신 것은,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옛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진멸당할 수 있으니 너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진멸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간이 시나이 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교회 대문을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짓고 있는 연약함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든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신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기를 힘쓸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 그렇게 회복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날 제가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옛날에 이렇게 동네를 한번 쫙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가서 가장 놀랬던 사실은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봤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화이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머리가 하얗게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20-30명만 딱 앉아있는 교회. 근데 대부분의 영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석하는 이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진멸할 것을 진멸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땅을 정복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이 성전이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렘은 하나님의 폭력과 악행이 아닌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화시키시고자 하시는 자신이 거닐던 에덴 동산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식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다시 한번 연합하여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이 그저 표현된 대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아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따뜻하고도 뜨거운 마음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헤렘의 대상이던 우리를 위해 스스로 헤렘을 시행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됨을 익히 하는